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건강은 좀 어떠세요? 네, 운동도 좀 스트레스. 꾸준히 하고 있고, 네, 어, 챙기고 있어요. 잘 안 들리지만 잘 있다는 소리 같아요. 소리가 좀 작았어요. 그래서 아, 운동 꾸준히 하고 있다고. 아, 볼륨을 좀 키워봐요, 볼륨을. 오랜만이네. 반가운 얼굴 보네. 아니, 주소들 다 찾으셨어요? 잘 예. 들어오셨네. 메일에 올리셔주셔서. 나는 그걸 못 봐가지고,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그러고 있는데, 아, 저기다 올려야 되겠다. 메일을 안 보니까 잘. 나도 메일 안 보거든. 그러니까. 그래도 다 알아서 들어오셨네. 온라인 사모님 기도 모임방에 올렸어요. 네. 네. 어, 근데 별로 안 들어왔네. 5분이 지났는데. 네. 우리 사랑인가? 누구지? 첫째인가 둘째인가 이제 얼굴이 똑같아서. 은혜야? 그러니까. 누구야? 은혜? 네, 안녕하세요. 은혜. 그래. 은혜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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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아유, 나 이모들 사랑해. 알아요? 은혜네, 사랑해, 은혜. 은혜 같아. 아니야? 은혜. 은혜지? 네. 야, 자, 세상이 그럼 바뀌었어. 우리 선교사님들하고도 같이 하고.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완전히 우리의 스케일이 넓어졌어요. 네. 자,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제 교회사 공부 2학기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시기부터 현대까지 하나님께서 교회사 가운데 이루신 섭리의 역사를 배우게 도와주시고 이 배운 것이 저희에게 지혜가 되어서 앞으로 저희가 나아갈 길을 비추어주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화면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네, 보이시죠? 공유하면? 네. 네. 보시면서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2학기부터 6장, 교재로 하면 6장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복과 종교개혁부터 하게 돼요. 6장이 다루고 있는 시기는 콘스탄티노플,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이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1453년에 함락이 되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그런 정치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세력에게 이제 동쪽 지역, 유럽의 동쪽 지역이 이제 위협받게 되고 일부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이제 사건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16세기 말까지 1600년까지의 시기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15세기 중반부터 16세기까지의 150여 년 정도의 기간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이 책의 저자는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과 정복 그리고 종교개혁 이 두 가지를 꼽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과 정복이라는 말은 지극히 누구 시각에서 본 표현인가요, 이거? 서구적인 유럽의 시각 아닌가요? 그렇죠. 카톨릭의. 카톨릭이나 유럽, 서유럽 사람들의 시각에서 본 표현이죠. 원래 아메리카 대륙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겠습니까, 이 사건이? 침략자. 침략. 유럽인들의 침략. 네, 뭐 이런 사건이죠, 사실은. 네. 네, 이 책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과 정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에요. 사실 교회사에서 이거 거의 다루지 않거든요. 네, 다른 책에서는. 간과하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이 책은 굉장히 크게 비중을 두어서 다루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저자가 그 중남미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 나라와의 과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종교개혁이죠. 네. 이 두 가지 사건을 이번에 이제 다룰 얘기인데 먼저는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과 정복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사에서 거의 취급하지 않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어떤 점에서 중요할까요? 이 사건이 교회사 쪽으로? 선교의 중남미 선교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네.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중남미의 일단 원주민들에게 기독교가 전파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죠. 또 기독교인의 숫자가 이제 이것을 계기로 엄청나게 증가를 한 거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전례 없는 수적 증가. 일단 양적인 건 이제 둘째치고 수적으로 봤을 때는 전례 없는 증가한 아마 이제 이거는 교회사 2000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단기간 내에 폭발적으로 기독교인의 숫자가 늘었던 적은 유일할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이유로 해서 또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 아메리카 대륙뿐만 아니라 아시아에도 엄청 많이 갔잖아요. 중국, 뭐 일본, 우리나라 비롯해서 동남아시아까지 아시아에 엄청 많이 갔어요. 그런데 어떻죠? 거기서 기독교인의 숫자가 별로 안 늘어나지 않았어요? 늘기는 늘었지만 음, 아메리카 대륙에 비하면은 굉장히 큰 격차를 보이죠. 사실 그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독특해요. 이렇게 근데 목사님 그 네. 아시아에 갔다고 했는데 네. 요 당시에 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요 나중에 갔죠. 당시보다 조금 뒤에 뒤에 갔죠? 17세기 예. 이때도 많이 갔어요. 카톨릭에서는. 아, 그래요? 카톨릭에서는 이때도 갔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아시아 음. 선교가 이루어진 건 17세기부터 시작이 되죠.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의 경우처럼 폭발적인 증가가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그런 이제 현상인 거죠. 자,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과 정복, 유럽에서 특히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이제 첫 발을 뗐잖아요. 여기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대항해를 하고 신대륙을 발견하고자 하는 어떤 동기, 처음에 시작된 동기가 뭐 때문이었을까요? 후추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주영 사모님 역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후추 때문이에요. 아, 후추. 후추를 어떻게? 후추 때문이에요. 응? 이게 후추를 가져오려고? 네. 그 서양의 그 사람들 이제 가축을 기르잖아요. 가축을 기르면 겨울이 들어갈 때쯤 다 도축을 해요. 왜냐하면 겨울에 사람 먹을 것도 부족한데 가축한테 줄 사료가 없거든요. 다 도축을 합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뭐겠어요? 옛날에 냉장고가 없잖아요. 저장을 해야 되니까. 이거 저장을 하면 어떻게 저장했을까요, 옛날에? 훈제? 아니면 염장? 염장을 했죠, 염장. 소금에 절여가지고.
염장을 해서 나중에 그거 이제 뭐 소세지 같은 거 만든 거나 염장해서 나중에 먹으려면 후추가 어떠냐면 필요해. 누린내가 엄청 나요. 누린내가 나. 아, 고기 그죠. 누린내가 나요. 염장한 고기는. 음. 그래서 후추가 없으면 이게 먹을 먹기가 수가 없어.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후추는 어디서 났냐면 인도에서 났거든요. 아. 후추가 인도에서 후추가 나니까 이거를 이제 수입을 했단 말이죠, 인도에서.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겠습니까? 후추 가격이. 비싸. 네, 엄청나게 비싸질 수밖에 없죠. 그래도 어떤 소통이 된 게 그 실크로드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수입이 됐는데 중간에 누가 나타나요? 이 도둑들? 유럽과 인도 사이에 어떤 세력이 이슬람? 예, 이슬람 세력이 음. 딱 나타나면서부터 음. 이 수출길이 막히기 시작하면서 후추값이 천정부지로 뛰기 시작해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똑같은 무게에 금보다 후추가 더 비쌌다 그래요. 와. 금이랑 후추랑 거의 금값이 진짜 말 그대로 금값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이거 안 되겠다. 다른 항로가 없는가? 인도로 갈 수 있는 후추를 실어올 수 있는 그걸 찾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인도를 가려고 했던 거구나. 네. 그래서 사람을 발견했는데 인디 네. 아니라고 한 거죠? 인도인 줄 알고. 네. 그래서 처음에 발견한 게 어디죠? 처음에 발견한 길이? 거기 저기 북아메리카 아니에요? 서인도? 서인도 제도 아. 중남미. 그보다 전에 인도로 가는 길을 먼저. 인도로 가는 길. 네, 인도로 가는 길을 먼저 발견한 게 어떤 길을 발견했습니까? 네, 그 전에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 맨 끝에 희망봉을 이렇게 돌아가지고 해서 가는 길 그걸 발견했잖아요. 그 길을. 굉장히 그래서 돌아서 가는 길이죠. 그게. 엄청 돌아가야 되잖아요. 아프리카 대륙을 엄청 돌아지. 네, 최남단까지 내려가서 이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을 먼저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짧은 길이 없냐,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새로운 항로가 없는가, 이거를 찾다 보니까 이제 바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에서 이제 콜럼버스가 이제 그 항해를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드디어 콜럼버스가 발견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들 하신 것처럼 콜럼버스는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인도인 줄 알고. 인도인 줄 알고 인디안이라고 했잖아. 네. 그래서 여기 인도다. 인디안이라고 부르고 서인도 제도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생겨나게 된 거죠. 콜럼버스가 발견한 그것을.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데서 와가지고 이쪽을 이제 점령하고 지배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 원주민들이 어떻게 됐죠? 남북 아메리카 대륙에 원래 살던 다 죽었잖아요. 네. 왜 죽었죠, 근데? 스피드 감염 때문에. 매독 같은 병으로 죽은 거야. 전염병. 네. 전염병으로 다 죽었다고? 세균. 한 90% 정도가 그렇게 많이? 원주민들, 네. 와. 90% 정도가 사망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옮긴 거예요? 그 네. 항해자들에 의해서? 네. 와, 재앙이네요, 완전히. 네. 대재앙이었죠. 그 전염병 중에 가장 많은 원주민들을 몰살시킨 주범은 천연두입니다. 천연두. 네. 천연두가 돌아가지고 그냥. 수령 지역이었네요, 거기가. 네. 우리 인간에게 전염되는 전염병들이 주로 무엇을 매개로 전염이 됩니까? 코로나도 토끼. 네. 토끼. 인간 가까이 사는 가축들 통해서 가축. 전염이 되잖아요. 근데 이 남북 아메리카 대륙에는 가축을 거의 기르지 않았대요. 그 당시에?
예, 그 어. 라마라고 하는 이렇게 좀 아. 약간 그 낙타 비슷하게 생긴 아. 그거 외에는 별다른 가축이 없었대요. 닭도 안 키우고 돼지도 안 키우고 소도 안 키우고 아무것도 그럼 없었대요. 뭘 먹고 살아요? 네. 거기는? 그러니까 이제 농경을 했죠. 옥수수 이런 거 하고 아. 과일 따먹고 뭐 감자 먹고 이제 음.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니까 거의 이제 그 전염병에 노출되는 일이 없었다가 유럽 사람들이 오면서 떼죽음을 당했죠. 그러니까 가축들을 가지고 온 거죠, 이 사람들이. 배에 그렇죠. 싣고. 가축들을 배에 싣고 오고 왜냐면 배 본인들이 안에서 또 걸 먹어야 전파를 하고 되니까. 본인들도 전파를 하고 인간들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원래 거기 문명이 있었잖아요. 이미 원주민 문명. 그 어떤 게 있었죠? 그 마야, 마야 아즈텍, 문명이 있었죠. 아즈텍. 그다음에 인카. 잉카 잉카 문명. 문명, 그죠? 잉카. 그 아즈텍은 현재 멕시코, 네, 멕시코 지역에 있던 문명이고, 딱 중앙 아메리카 그쪽이 마야 문명이고, 페루, 남아메리카의 페루 쪽에 있던 게 잉카 문명인데, 이 문명들이 다 몰락해버렸죠. 이제.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네, 전염병으로. 와, 그래요? 그래서 몰락하고, 또 학살을 당하기도 했어요. 네. 또 이들이 이제 이제 유럽인들이 그들을 노예화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원주민들이 이제 죽었죠. 자, 그래서 그런데 기독교 전파가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좀 이따가 나와요. 나중에? 이게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이제 기독교 전파가 이루어졌는가는 이 책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여기 보면 이제 책에 보시면 여기 나오죠. 얼마 안 돼요. 저질러지고 있던 악패들에 대한 저항이 시작되었다. 악패라는 말이 나오죠. 이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한 스페인 사람들이 진짜 여기 이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백정 같은 인간 이하의 백정짓을 너무나 서슴없이 저질렀어요. 네. 그래서 그냥 재미 삼아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네. 뭐 여러 가지 같은 잔혹한 짓들을 수도 없이 저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럽인들이 보기에는 아메리칸 인디오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봤대요. 인간이 아니다. 그렇구나. 네. 이제 인간은 아니고 인간에 조금 닮은 근접한 어떤 짐승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함부로 대했던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언어도 안 통하고 약간 네. 미개해 보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랬나 보다. 그죠? 그런 건가? 어떻게 아니, 그렇게 그리고 똑같이 그들이 다 눈, 코, 입이 다 제사- 있는데 어떻게 제사 사람이 지낼 아니라고 때 봐. 그 심장 꺼내서 네. 임신 제사 이런 거 많이 전했잖아요. 그렇게 제사를 아. 지냈잖아요. 그런 모습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네. 제사. 예, 그게 굉장히 컸다고 하더라고요. 인신제사. 인신공양 인신공양. 제사를 지내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고 이들은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간주하고 그렇게 마구 했대요. 근데 이제 거기에 스페인 사람들하고 같이 따라왔던 그 수도사들이 있어요. 이제 사제들이죠. 사제들이 이거를 보고 이제 경악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잔혹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 사제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선교를 하러 간 거잖아요.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주민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군인들이라든지 사업가들이 원주민들을 마구 학살하고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지 하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거죠, 이거를. 그래서 스페인 국왕이 회의를 소집을 해요. 이제 인디오를 인간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거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자고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어때요? 이런 회의를 했다는 게 어떠세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사실. 그죠? 그냥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당시에는 그걸 진지하게 한 1년 동안 회의를 했대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름 있죠? 안토니오 데 몬테지노스, 바톨로메 데 카사스. 이 뒤에 나오는 이 사람이 특별히 유명한데 바톨로메 데 카사스가 여기서 인디오도 사람이다.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설득하고 주장하는 그런 대표 주자처럼 이렇게 합니다. 토론이 스페인에서 계속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신기한데 그 처음에 이 회의가 시작될 때 대세가 뭐였을까요? 인디오가 인간이다 아니다. 어느 쪽이 더 세가 아니다가 더 됐었어요. 맞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네네. 영화 미션에 보면 이런 거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미션에서 선교사들이 그 음악 가르쳐가지고 걔네들을 그 국왕인가 앞에 이제 음악하게 하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보여주면서 사람이다. 네. 그런 장면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 회의 도중에 인디오들을 이렇게 데려가지고 그 국왕들과 사제들, 신학자들 앞에서 사람인가 아닌가를 이제 입증하는. 아유, 참. 그래가지고 막 여러 질문을 했대요, 인디오들한테. 사람인 것을 이렇게 증명하는 뭐 질문들을 하고 그래가지고 답을 하고. 근데 이게 회의가 진행되면 될수록 점점점 인디오도 인간이다라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고 결국 마지막에 최종 결론은 인디오가 사람이다. 그래서 함부로 죽이거나 이러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디오를 노예로 삼으면 안 된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범죄다. 이렇게 결론이 딱 내려졌어요. 근데 여기에 이런 수도사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네, 선교사들, 그러니까 카톨릭 선교사들이죠. 근데 여기에 유탄을 맞은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거에 유탄을 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결정에 의해서. 누굴까요? 엉뚱하게 큰 이 곤욕 이후에 곤욕을 치르게 된 사람들. 네. 바로 아프리카의 흑인들입니다.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유탄을 맞았어요. 왜냐? 원주민을 이제 노예로 삼을 수 없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거기서 아프리카. 농장을 경영하던 사업가들이 이제는 제대로 임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원주민들. 그동안 공짜로 썼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노예가 필요해. 그래서 아프리카에 살던 흑인들을 잡아다가 여기에 노예로 파는 노예 상인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이제 농장에서 강제 노역을 하게 됩니다. 네. 흑인들 가지고는 회의 안 했나 봐요. 이제 나중에 했습니다. 나중에. 한참 후에. 왜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노예로 그냥 쓰고 싶어서 미뤘나? 네, 일종의 약간 타협을 본 것 같아요. 네. 인디오까지는 이제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처음에 흑인에 대해서는 인간 이하로 본 것 같습니다. 그게 대해서 그 정도 선에서 서로 타협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법의 사각지대에서 이용해 먹은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정복의 과정은 서인도 제국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곳 원주민들의 인구는 격감되었고 아프리카 출신의 노예들이 수입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멕시코에서 사역했던 선교사 중에 유명한 사람이 후앙데 주말라가 라는 사람이 나오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이를 카톨릭 선교사이고 또 중남미 쪽은 사실 교회사 시간에 따로 배우거나 그렇지 않는 부분이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직자였던 거죠. 가서 선교 활동을 여기서 이제 멕시코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또 서인도 제도는 이 중미 쪽이죠. 그 카리브해 연안에 있는 그런 쪽. 그 다음에 뉴 그라나다. 그러니까 이제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북부 지역. 뭐 이런데 이제 주로 이제 그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사람들이 와서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카톨릭 선교사들이 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 중에 뭐 여기 나온 대로 루이 벨트란, 피터 클레버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활동을 했어요. 다 스페인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네, 스페인의 사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벨트란 같은 사람은 인디오들, 원주민들에게 선교를 했고, 이 클레버라는 사람이 약간 좀 획기적인 그거 할까요? 새로운 일을 하게 된 게 이제 아프리카에서 사온 노예들 사이에서 선교 활동을 했다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페루에 있던 잉카 제국이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1532년에 이제 무너졌죠.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에 교회가 생기고 이제 선교가 이루어지면서 원주민들 사이에 그 카톨릭 신앙이 이제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졌는가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교회가 식민지 활동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돼 있죠. 그래서 그 교황이 어떤 교서를 내리냐면요, 그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 왕실에게 위임을 해요. 아메리카 대륙의 선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왕실이 이 식민지의 교회를 지원해주고 관리를 이렇게 할 그런 책임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과 포르투갈 왕실이 지명을 해요. 이제 식민지의 주교들을 또 교회를 세우고 수도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또 교회들의 재정까지도 떠맡아서 관리를 하는 이런 이제 모습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교회가 마치 국가의 한 부서인 것처럼 서로 한 몸이 돼가지고 함께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이 굉장히 그 남북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제 특징적인 그 모습인 거죠. 국가와 교회가 이렇게 한 몸을 입어서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정복자들, 아메리카 대륙의 정복자들이 대부분 왜 왔는가? 처음에는 아까 후추 때문에 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또 왜 왔는가? 네. 그 다음 동기는 금 때문입니다. 금, 골드. 금광이 발견이 돼요. 네. 아메리카 대륙에서. 그래서 금광을 찾아서 그 전설의 도시 있죠. 엘도라도라고 하는. 엘도라도. 네. 그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 남아메리카 대륙 어딘가에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된 네. 황금의 도시가 있다. 엘도라도라고. 네. 그래가지고 막 유럽 사람들이 그거 찾으려고 네. 탐험가들이 막 와서 곳곳을 탐험하고 그러면서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이제 어디에 뭐가 있고 지도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엔 뭐냐 하면 이제 대농장, 네. 대농장이 이제 세워져요. 뭐 주로 재배했을까요? 농장에서? 모카나 사탕수수 뭐 이런 거? 네.
사탕수수. 지역마다 다 음. 틀렸던 것 같아요. 예, 지역마다 많이 다른데요. 예, 사탕수수, 커피, 담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쪽 지역에서 잘 자라는. 네, 그런데 공통점이 뭐죠? 이런 거 다 사탕수수, 담배, 기호품. 커피, 기호식품이죠. 기호품. 예, 유럽인들의 기호식품.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그전에는 너무 비쌌어요. 이런 기호식품들이. 그래서 정말 귀족 아니면은, 귀족도 가뭄에 콩나듯이 구경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런 것을 대농장을 세워서 값싼 흑인 노동력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이제 막 이거 완전히 노다지가 되는 거죠. 돈을 떼돈을 벌게. 그렇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또 대농장 경영을 위해서 네, 이제 대농장을 경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인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예를 삼을 수는 없잖아요. 아까 그 스페인에서의 토론을 통해서 노예를 삼을 수는 없게 됐어요. 그러면 그 대신 나타나게 된 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엔코미에다라는 말이 중간에 보이시죠? 위에서 셋째 줄에 보시면 엔코미엔다라는 제도가 생겨요. 이게 뭐냐면 이제 후원 뭐 신탁 통치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원주민을 그 원주민하고 그 식민 지배자하고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민 통치하러 온 사람이 원주민을 맡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기독교 신앙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뭐 예배를 드리게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대가로 원주민은 그 자신을 맡은 그 식민 지배자의 농장에서 노동을 하는 의무가 부여된 거죠. 이걸 이제 국가가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한 거죠. 이런 제도를. 사실상 노예 제도죠, 뭐 이게. 네, 그 기독교 신앙을 배우고 싶어서 배운 것도 아닐 텐데. 네. 배우고 싶어서 배운 게 아니죠. 근데 노동력을 아니요, 제공하라니 이거는 그러니까 서로 노동력. 주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대신 보호를 해주는 거죠. 이 보호? 식민 지배자가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우리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그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거의 깡패나 마찬가지네요. 기본적인 의식죠. 아주 기본적인 남대문 의식죠. 가면 그런 그 자리세 받고 보호해주는 깡패랑 똑같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똑같네. 이거를 기독교를 전파됐다고 좋게 보는 거예요? 강압에 의한 거지만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카톨릭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됐다는 거죠. 네. 네, 굉장히- 원주민들이. 그렇죠. 이 바람직한 건 아닌데. 굉장히 폭력적이네요. 네. 반인권적이고. 네. 근데 이렇게 폭력적으로 가르쳐 주는데도 받아들였나 봐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않고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죠. 힘에 압도된 거지.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이슬람 전파 과정에도 똑같이 일어나요, 사실. 아, 이슬람도. 예, 이슬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도 이런 반강압적인 방법으로 통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슬람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숱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 아무튼 이제 이렇게 기독교가 이제 원주민들에게 전파됐고요. 이제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여기 보면 레쿠에리미엔이라는 레쿠에리미엔토 requirement죠. 영어로 하면 뭐 요구하다, 요구죠. 이게 뭐냐면 이제 그 개별적으로 아니라 이제 여기 저 부족이 많잖아요. 남북 아메리카 원주민들. 이게 부족 단위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족장하고 계약을 맺어서 이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왕 그리고 교황의 권위를 인정해라. 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고 이제 살 길을 내주겠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거부하거나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너희 땅을 다 빼앗고 노예로 삼겠다. 이러고 협박을 해요.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원주민 족장들이. 살기 위해서 네.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그렇죠. 없네.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땅을 빼앗기고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부족 단위로 이제 집단 개종이라고 해야 되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그 나온 앵코미엔다는 이제 그 아메리카 대륙에 이때 원래 그 큰 제국이 있었잖아요. 아까 말한 잉카, 뭐 아즈텍, 그다음에 마야 이런 문명이 무너지고 나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다 흡수가 되고 이제 그 외에 소수 부족들 있잖아요. 소수 부족들은 여기 레쿠에리미엔토라는 방식을 통해서 또 흡수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메리카 대륙 전체가 카톨릭 신앙의 어떤 그 범위 안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보면 108페이지 여기 중간에 보시면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나요. 여기서. 예. 첫째는 교회 안에서 이제 카톨릭 교회죠. 이 사업가들 혹은 군인들, 정치가들이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뒷받침해 주려는 흐름들. 네. 이것이 참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어쨌든 기독교가 전파되고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다. 그러면서 막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잘하고 있고 그런 것에 이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해주는 교회가 그런 흐름들이 또 나타나요. 또 한편 모두 있겠습니까? 한편에서는 저항하는 목소리. 예, 이거에 대한 반대와 저항의 목소리도 힘차게 나옵니다. 이 사업들은 너무 악하다. 너희 탐욕의 기초에서 이렇게 인간을 노예화하고 이용해 먹는, 착취하는 이런 거는 전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다. 이건 이교적인 것이고 회개해야 될 죄 문제다. 막 하면서 막 질타하는 이런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어? 그러니까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정복자들이 이겼겠죠. 네. 근데 이거는 누가 이겼다 졌다를 논하기가 어려워요.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어떨 때는 이런 말하자면 이제 전자의 어용 신학이죠. 이렇게 이제 이런 게 다 그 다른 목소리를 잠재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다가 이런 반대와 저항의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돼요? 반대와 저항의 목소리가 커지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혹했던 식민 정책이 좀 완화가 되고 인권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이런 것도 일어나요. 동시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강 오늘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길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씩 나아져요. 처음 상황에 비하면은.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별 문제 없이 기독교가 들어온 거네요. 네. 물론 핍박은 있었지만 네. 오히려 우리 쪽에서 핍박을 했지.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잘 나타나 있잖아요. 거기 보면 카톨릭 사제들 중에는 선교사들 중에는 정말 인디오 편에 서서 자기 목숨까지도 막 바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한편에는 식민 지배자들 편에 서서 거기 옆에서 빌붙어서 이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둘 다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한편만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카톨릭을 우리가 좀 약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 카톨릭 신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다 뭐 저 이상한 뭐 그런 사람처럼 생각하고 막 목자도 아니다, 사꾼이고 강도고 막 이렇게 다 그렇진 않아요. 네. 그 중에도 정말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양심적인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아메리카 대륙의 카톨릭 신앙이 그래도 뿌리를 내릴 수가 있었던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카톨릭이란 말씀이라서 그렇게 네, 얘기하신 거죠? 네, 네, 카톨릭이죠. 근데 스페인, 무고한 피 흘림이 많잖아요. 많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너무나도 그 대가와 이런 것들이 너무 컸잖아요, 지금. 그렇죠. 엄청난 대가를 치렀죠. 사실 많은 피를 흘렸고. 네, 음. 그, 근데 뭐 그것이 어떤 가나안 정복 전쟁이랑 뭐 비슷한가? 그런 아니, 거예요? 저기 이번에 지난주에 음. 이완 그러니까 목자님께서 그거 그 수요 얘기. 예배 때 응. 수요 예배 때가 아니구나. 주일 예배 때 하셨죠? 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국한시켜서 끝나야 된다. 네, 해야 근데 된다. 여기서 재현을 거의 하다시피 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거의. 그래서 막 이완 목자님이 그 잘못된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막 인신 제사 드렸다는 그걸로 이제 그러니까 이교도적이다 본 거잖아요. 이분들은 그죠? 네, 네, 캐톨릭 이분들은.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정당화하고 그죠? 그냥 막 죽이는 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한 거는. 네. 근데 음. 아까 그 얘긴데 미국에 청교도들이 들어갔다고 주로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카톨릭이라고 하셔가지고 청교도는 한참 후죠. 청교도가 나중에, 들어간 건 나중에 1800년대인가? 1700년대 네. 들어가지. 이 초창기 15세기, 16세기 때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해서 카톨릭이 들어왔어요. 네, 다 카톨릭 신앙이 전파되고. 그리고 범위가 지금 미국은요, 당시에 인구 밀도가 아주 희박했어요. 인디안들이 살긴 살았는데 진짜 띄엄띄엄 예, 살았기 때문에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이 들어온 지역은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그다음에 남아메리카의 북부 지역. 지금 브라질, 페루, 뭐 파나마, 뭐 온두라스만 있고 멕시코 이런 여기로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네. 아까 아비가일 사모님 말한 것처럼 저기 기반으로 생각하면 원래 인디언들이 이런 인신 그 제사 드리고 하면서 그런 게 있었는데 천주교가 들어와서 그거를 어떤 천주교적인 기독교적인 그런 사회 배경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후에 청교도가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그때 천주교의 그런 일이 없었다면 네. 청교도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네. 정착할 수 있었을까라는. 왜냐면 전혀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잖아요. 지역이 다른 지역이 지역이 달라요. 지역이야? 네. 지역이 다르지. 북아메리카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카톨릭은 북아메리카라고. 멕시코부터 네. 브라질 현재 그 사이 거기로 들어왔고요. 아. 나중에 이제 개신교가 들어온 데는 현재 미국이 있는 북아메리카 지역의 중부 얘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달라요. 달라. 네, 지역이. 인디언이 북미부터 남미까지 쭉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서로 다른 부족들이죠. 네. 그래서 그 인디언들이 그 그랜드 캐년에 아직도 있지 않아요? 몇 명 있잖아. 뭐 인디언 보호 구역에 살죠. 그쵸. 아직도 남은 사람들이 있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그러면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그런 스페인 그쪽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남쪽 아메리카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세력을 올라가지는 못했네요. 그러니까 중앙 아메리카 쪽까지는 세력을 확장하지 못했네요. 어떤 천주교라든지 뭐 사업가들이 그러니까 흔히 그게 거기는 가치가 없다고 아직 생각한 거죠. 사업성이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거야. 그 땅은 사업성이 원래 없잖아. 사람이 거의 안 살던 땅이기 때문에 사람도 없고 황무지처럼 여기고 별로 그치. 예, 사업성이 없어. 예. 그렇게 본 거죠. 한마디로 강해라는 거죠. 강해.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또 이 새로운 대륙의 정복과 지배 이런 것 중에 하나 또 빠뜨릴 수 없는 게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네. 아프리카. 이 과정에서 아프리카에 또 서유럽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게 돼요. 네. 원래 그러니까 서유럽 사람들은 아프리카로 가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목적이 처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도로 가려고 했던 거죠. 인도로 가려던 과정 중에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거기를 식민 지배하게 되고 그러다가 아메리카 대륙을 지배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이 노동력이 부족해지니까 이제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이제 수입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보내게 되면서 또 아프리카에도 가게 되고 또 그 항로를 이렇게 아까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이렇게 거쳐서 희망봉 지나서 가는 길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프리카 대륙의 전체 그림을 그리게 되고 거기에까지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되는 거죠, 유럽에. 그런 와중에서 인도로 가게 됐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 아프리카 대륙 남단을 통해서 인도랑 또 어디가 가까이 붙어 있습니까? 인도하고 중국이 붙어 있잖아요, 인도하고 중국. 그러다 보니까 인도까지 간 김에 이제 중국까지 이제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카톨릭 선교사들이 중국에도 들어가게 되고 중국을 가다 보니까 또 뭐가 보였을까요? 더 동쪽에? 우리나라 일본. 네. 한국, 일본. 사실은요, 한국은 눈에 안 보이도 않았어요. 그게 일본이 크잖아요, 일본. 예. 그래가지고 일본에 또 카톨릭 선교사들이 많이 가고 이제 중국 가고 일본 가는 길에 가는 김에 이제 한국도 좀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kop사리로 이렇게 이제 또 임진왜란때 쫓아 네. 일본의 선교사들이 왔잖아요. 한국으로. 네. 같이 전쟁하러. 네. 신부로. 예. 그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장군들 중에 그 누구죠? 그 이름 갑자기 까먹었네. 그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 카톨릭. 그래요? 선봉으로 왔던 장군 중에 한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 곁에 그 신부가 있었어요. 그래요? 네, 같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빨리 들어왔네요. 그때가 네. 1592년이 아니에요, 임진왜란이? 네. 상당히 빠르네. 네, 그렇게 이제 해서 결국에는 카톨릭의 범위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그 중미 남미에서는 메인이 되고 메인스트림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프리카, 인도, 그다음 중국, 뭐 한국, 일본에까지 이렇게까지 이렇게 쫙 펼쳐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뭐 아시아에서는 프란시스 자비에르 신부 유명하죠.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러한 대부분의 선교 팽창에서 선교와 식민주의 사이에 관련이 있으면 너무나 분명하죠. 네. 그래서 선교는 식민주의 세력을 지원하고 또 식민주의 세력이 또 선교를 지원했어요. 그러는 그러니까 과정.
명분을 제공한 거죠. 그렇죠. 식민주의는. 명분을 그죠? 제공한 거죠. 식민주의 네. 세력에게는. 음. 네. 그리고 또 선교사들은 식민주의 세력이 자신들을 지원해주고 보호해주니까 네. 서로 이제 공생하는 관계 음. 형성이 된 거죠.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문화 있죠. 문명. 네. 아메리카 대륙에 있던 원래 문명은 뭐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시돼서 황폐화돼 버렸죠. 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걸 없애버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토착 문화나 토착 종교를? 좀 남아있게 되죠. 예. 그죠? 예. 그게 이제 지하로 이렇게 잠적해서 숨어들지만 그 민족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떤 이런 전통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프리카라든지 아메리카 대륙에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카톨릭 신앙이나 기독교 신앙이 전파가 돼요. 전파가 돼서 표면적으로 외적으로는 어떠냐면 기독교인이에요. 네. 그런데 안으로 이렇게 막 뜯어보면 그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뜯어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토착 종교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죠? 그러니까 토착 종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합쳐지게 되죠. 이거 뭐라고 부르니까 우리가 이런 거. 혼합주의. 혼합주의. 네, 여기에서 혼합주의적 제의라고 돼 있는데 혼합주의적인 모습. 네. 이거가 아주 큰 특징이에요. 이곳 새로 서유럽이 아닌 이 새로 이제 정복된 신대륙의 이 모습은 혼합주의. 그래서 어떤 모습들이 있냐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교사님들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인지 무당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부두교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주술을 하고 그러면서도 거기도 토테미즘 막 이런 거. 성자들 이렇게 막 세워놓고 혼합이 돼 있더라고요. 부두교 같은 거.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부두교 같은 게 이제 또 남아메리카 지금 IT의 부두교가 자메이카, IT 이런 데 부두교 엄청 퍼져 있잖아요. 거기 보면 막 이렇게 닭 잡아서 닭 피로 막 뿌리면서 무슨 이상한 주문해요 그러잖아요. 네. 마리아 그 조각도 갖다 놓고. 네. 굉장히 이런 그 혼합주의적인 성격을 그리고 이게 가능하게 된 게 카톨릭이 또 그런 걸 용인해요. 카톨릭 교회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제 토착화라고 자기들은 표현해요. 그걸 토착화. 네. 토착화한다 해가지고 그런 이교적인 제의나 풍습들을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지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다 스며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는 어떻죠? 우리나라는 그 유교의 제사 문화 그거를 그냥 수용하지 않아요? 네. 그죠? 제사를 카톨릭에서 예. 굉장히 이 제사 문제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잖아요. 그죠? 양화진에서 때문에 타협을 한 것 같아요. 조상신을 대대로 모셔왔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대대적으로 박해를 하고 미신하고 결합이 되어서 구복신앙으로 나타난다고. 그런 것도 있고 구복신앙. 그래서 현재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 특히 중남미 대륙,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기독교가 전파되고 이제 중심 종교이긴 한데 과연 이제 이게 얼마나 이 안에 복음의 진리가 기독교의 그 신앙의 이제
핵심이 얼마나 이제 제대로 살아있느냐 하는 거는 또 따로 고민하고 따져봐야 될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도 선교지인 거죠. 선교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혼합주의에 깊이 뿌리 있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진짜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그런 네. 어떤 종교적인 전통이 있고 복음의 핵심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모습인 거죠. 지금. 아, 네. 근데 그 중에도 물론 그래서 이제 복음의 핵심을 영접 수용하고 참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대중이 이런 혼합주의에 물들어서 진짜 기독교의 본질과 핵심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냥 어떤 의의 형식으로서의 기독교에만 살짝 발을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여기까지가 정복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 이거를 우리가 교회사에서 잘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저도 이거 이렇게 가볍게 넘길 주제가 아니구나. 근데 이것도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아까 한국 교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해요. 이 근대에 들어서 기독교가 전래된 지역 중에 보편적인 기독교의 전래 모습은 이런 모습이거든요. 방금 우리가 살펴본. 예, 이게 보편적인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제 식민 정부가 교회와 함께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서로 상호 지원하면서 들어온 이런 것이 보편적인 당시 선교의 모습인데, 개신교나 카톨릭이나.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카톨릭은 초창기에 자생적인 네. 교회였죠. 네. 뭐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네. 모여서 공부하고 뿌리를 내리고 네.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네, 정말 이런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 그 실학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죠. 가서 그 천주교의 그거. 네, 처음에 그죠. 책이 들어왔어요. 책. 그냥 책. 책만. 예. 아무도 안 들어오고 책만 들어왔는데 자기들끼리 읽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책 보고. 그래가지고 저기 돈 모아서 파송을 하죠. 북경에. 그래가지고 신분이 좀 만나고 와라 네가.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거기서 영세 받고 세례 받고 신자가 되고 그래가지고 신부님 모시고 오고. 네. 또 그러니까 서학이라 그래가지고 학문으로서 처음에 접근한 거죠. 네. 그죠. 네, 처음에는 학문적 호기심에서 접근했다가 자생적으로 신자가 생길 이런 사례가 없거든요. 이런 사례가 정말 그리고 특이해요. 이제 기독교도 보면 이걸 기독교라고 하네. 그 성경이 왔잖아요. 그 무슨 네. 그 보찜 장수인지 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권서라 네. 그랬나? 네.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이렇게 네. 접했기 때문에 네. 그래도 건강한 네. 그런 기독교의 그래도 형태를 가질 수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밑으로부터, 그러니까 네. 위로부터의 선교가 아니고 네. 밑에서부터 네. 그 선교가 일어난 것 같아. 그래서. 네. 그래서 자생적이면 자생적인.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말씀 중심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되게 독특해요. 그러니까 진짜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없을 거야 아마. 기독교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온 나라는 아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재 이제 기독교의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큰 부흥하고 성장을 한 거잖아요. 그 밑받침된 토대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우리도 식민주의와 함께 들어왔으면 굉장히 반감이 컸을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와서 막
노예 삼고 막 착취하고. 근데 그 옆에 신부나 선교사가 딱 서 있으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 모습.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자원이 없는 것이 신의 한 수죠. 네. 자원이 있었다면 착취해 갔을 거예요. 자원이 없으니까. 그리리고요, 안 저는 이런 들어왔죠. 생각도 들어요. 카톨릭의 전파 역사를 보면 어. 한국 사람이 독하다. 아, 독해. 예. 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이잖아요. 그렇게 막 목을 댕강댕강 자르는데. 그렇죠. 양화진에서. 절두사. 예. 10,000명이 죽었다고 그러던데요. 거기 그때. 그런데도 물러나질 않아요. 진짜 독해요. 타협을 안 했죠. 일본도 그런 순교가 많았거든요. 초창기에. 그래서 진짜 목을 자르고 죽이고 그랬는데, 그래서 일본은 진짜 그다음 굉장히 약화됐어요. 네.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서 더 이상 예. 이 기독교 신앙 갖는 걸 이제 주저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안 줘요. 그렇게 막 죽여도. 그 다음에 독해요. 그래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김대건 최초의 신부잖아요. 이 사람이 그 신학 교육을 어디서 받았냐면 마카오에 가서 거기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마카오에서 신부가 돼서 들어오는데, 마카오 어떻게 갔는지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읽어보세요. 마카오까지 어떻게 갔는지, 김대건이. 일단 중국에 가야 되잖아요. 네. 중국에 가기 위해서 뗏목을 만들어요.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서해에서 일단 뗏목 타고 어딘가 중국에 닿겠지. 그리고 뗏목 그래요? 타고 가요. 아니, 김대건이 직접요? 네. 직접? 와. 네. 그래서 대단하다. 중국에 가서 선교사를 만나서 마카오에 가서 신부 수업을 받으러 가니까 육로로 마카오까지, 중국에서부터 마카오까지 육로로 6개월인가를 걸어서 야, 대단하다. 가서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고 신부가 된 다음에 다시 중국에 다시 육로로 와서 다시 뗏목 타고 한국에 들어와요. 아니, 풍랑에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대단해요, 보호하셨나 보다. 그러고 보호하셨나 보다. 한국 왔다가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죽죠. 순교자가 되는데, 그 과정을 보면요, 이게 사람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미러클 아니에요? 모세의 기적과 같다. 아, 죽을 수 있잖아. 뗏목에서. 그죠? 태풍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진짜 독하다. 와. 그러니까 이게 신앙심이기도 하고, 그게 또 하나는 진짜 뭔가 기질이 좀 독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 대단하다. 저는 뭐 우리 UBF 선교사님들도 이제 좀 다들 독하신 것 같아요. 야, 어떻게? 그냥 맨몸으로 가서, 그죠? 네. 부딪혀갖고. 네. 그래서 나중에 통일이 되면 잠깐만. 북한 사람들 중에 또 거기도 한 도끼 할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 나올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정복 전쟁과 또 카톨릭 신앙이 신대륙에 전파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이제 주제가 다음으로는 종교개혁으로 넘어가는데, 종교개혁으로 넘어가면 또 이제 얘기가 많겠죠, 할 얘기가. 예, 그러니까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종교개혁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이제 다룬 이 부분에서 뭐 이제 질문이나 더 나눌 말씀이 있으시면 얘기하고 하시도록 하죠. 근데 의미를 생각하면 숫자적으로는 엄청나게 이제 증가했지만
이런 식으로 선교를 했기 때문에 뭐랄까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은 많이 혼자 놓쳤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놓친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뭐 지금에 와서 뭐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 부여를 할 때 좋았다는 생각은 좀 안 드네요. 네. 그렇죠. 그쵸. 후유증이 굉장히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간에는 뭔가 되게 뭐 큰 역사가 일어나고 좋은 것 같았는데 그 후유증을 그 뒤로 오래오래 남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네. 그러면 현재 그러니까 남아메리카가 다 카톨릭인가요? 그럼 요즘 지금 카톨릭. 다 대부분이 다 국가가 카톨릭 그치. 국교예요? 네, 맞아. 그렇죠. 멕시코부터 그 밑으로 다 이제 카톨릭. 주류 종교는 캐톨릭이죠. 카톨릭이죠. 네. 그래서 사실 카톨릭 입장에서는 종교개혁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입는데 여기서 숨통을 틔웠죠.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 네. 이건 좀 죽는 줄 한 알았는데. 가지 궁금한 게 이 국교나 이런 그 국가 기반이 카톨릭인데 네. 그 브라질인가 멕시코 같은데 그런 문화 행사들 보면 뭐 카니발인가? 네. 되게 이렇게 막 네. 어, 카니발하죠, 그게- 브라질. 현란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전통 문화야. 그게. 그 사람들, 그러니까 토속. 원래 어. 카니발은 원래. 기독교 문화예요, 카니발. 그들의 전통 문화는 아닌 거죠. 아니야? 네. 서구에서 간 문화 같은 네. 아니, 근데 그들의 뭐 춤이나 이런 거는 전통 아니에요? 그죠? 또 보기 또 뭐라지 좀 물란하다고 그러나? 네. 그렇잖아요. 막 여자들이 막 이렇게 막 그 삼바. 네, 춤. 삼바 그치? 그러니까 삼바. 그 삼바. 삼바라는 춤하고 음악이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거예요, 아프리카. 아, 삼바. 예.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제 원래 토속적으로 하던 그 리듬이랑 음악과 춤과 이런 게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흑인 노예들을 이렇게 농장에 오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전파하고 거기서 발전된 거. 그러니까 그걸 이제 브라질 사람들이 이제 문화로 그거에- 만든 거구나. 네. 그쵸? 네. 약간 혼합된 분위기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그렇지. 천주교는 되게 그 미사 경건하고 경건하지. 완전히 그냥 갔다가 놀랬잖아요. 한번 못 때문에 하여튼 미사를 같이 들은 친척분 때문에 했는데 신부님이 뭐뭐 했습니다. 그러면 같이 따라해. 따라해야지. 따라해야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성향이 약간 혼합적인 거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순수성을 지향하는 것 같아요. 하려면 화끈하게 제대로 해야 된다는 뭐 이런 마인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거부감, 혼합적인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지 않나요? 그 중남미 캐톨릭이랑 우리나라 캐톨릭이 되게 다르다던데요. 예, 중남미 그러니까 항상 그 기독교 문화와 그 지역의 어떤 정통 문화 이런 것이 이렇게 혼합이 되는 것 같아. 우리나라도 그렇다지 않아요? 뭐 유교 좀 예, 물론 제사 같은 거를 수용하고 이러면은 혼합이 됐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네. 오리지널리티에 조금 더 가까운 우리는 그런 그러니까 그게 저기도 그렇거든요. 유교도 이제 그 성리학이 딱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에 성리학이 들어왔잖아요. 조선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순수 성리학 뭐 이런 거를 지향을 해요. 그래가지고 성리학 외에는 뭐 다 이단이다 그러고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다른 얘기하면 뭐 잡아 죽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작 본토인 중국에서는 뭐 성리학도 좋고 무슨 뭐 양명학도 괜찮고 뭐 이러면서 조금 유연하고 이런데
그걸 수입한 우리나라는 순수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성 자체, 민족성이 가진 특징이 오리지널리티와 순수성을 추구해. 그리고 이제 그게 성리학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런 거잖아요. 그 어떤 조선을 다스리는 네. 어떤 이념으로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약간 권력과도 연관이 좀 돼 있지. 그죠? 네. 불교는 또 엄청 핍박했잖아. 그래서 조선시대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정치적인 것 같아. 정치를 어떤 이념을 갖고 하냐에 따라서 그 종교도 살고 죽고 막 그런 게 많아. 고려시대는 완전히 그 불교잖아. 그렇게 된 거지. 네. 아까 내 주영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이제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거잖아요. 네. 겸손과 섬김과 사랑으로 이겨야 그게 진짜 승리지. 이렇게 이 아메리카 대륙의 이 기독교가 전래된 과정을 보면 이제 폭력과 강압과 힘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죠. 그죠, 사실. 네? 근데 물론 그 중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려던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분명히. 네. 그래서 그것도 간과하면 안 되지만 이제 또 이런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선교를 이루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들을 얻으려던 게 얼마나 이제 부작용이 크고 큰 폐해를 후대에 또 남겼는가 하는 거를 이제 같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생각해 볼게. 우리가 이렇게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읽은 책에 나온 내용인데, 한국에서 지금 요즘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되게 커져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정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전환점이 된 계기가 된 사건이 하나 있대요. 터닝이 됐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안티 기독교가 많이 생기게 된 그 출발점이 된. 출발점. 네. 잘 기억을 더듬어 거기 보시면. 아니에요? 거기 샘물교회. 아니요, 그보다 훨씬 전에. 그 전이요? 네. 훨씬 전에 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 그때 시발점이 된 사건이 있어요. 사건? 다미성교회 같은데. 다미성교회 말고. 다미성교회 말고? 네. 오대양 사건? 이게 놀랍게도 누구랑 관련이냐면 뭐야? 마이클 잭슨하고 관련.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이 내한 공연을 추진하려고 했어요. 내한 공연. 한국에 와서 공연하려고 했는데 그때 개신교에서 싫어했어. 마이클 잭슨 내한 공연 반대 운동을 해요. 그래서 반대 범국민 개신교 단체가 꾸려져요. 저지. 그래서 실제로 못 왔어요, 마이클 잭슨. 그래요? 네. 그런 이유로 못 온 거예요? 네. 그래서 못 왔어요. 정말로. 성공을 했어요. 이게 그 다음부터 개신교계가 개신교의 힘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우리가 반대했더니 정말 되더라. 되네. 이게 처음에는 자기들도 반신반의했대요. 그런다고 뭐들 정말 이게 될까 싶었는데 된 거예요. 마이클 잭슨이 못 왔어요, 정말로.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개신교계가 사사건건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정치에도 개입했잖아요. 네, 정치에도 개입하고 문화에도 개입하고 뭘 하면서 힘으로 우리 이제는 개신교의 힘이 이만큼 세졌으니까 우리가 목소리를 내면 되게도 할 수 있고 안 되게도 할 수 있다. 이때부터 이제 그와 동시에 안티 기독교 또 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같이. 네. 이러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되는 마이클 잭슨이 있더라고요. 마이클 잭슨.
의외네요. 정말 의외다.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개신교계에서 이렇게 막 이상한 춤이나 추고 이상한 노래 부르는 마이클 잭슨의 내한 공연을 저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했다. 청소년 보호에 성공했다. 이렇게 하고 막 기뻐하고 자축을 했을지 모르는데 과연 그렇게 볼 일인가? 우리 UBF에도 드럼 들어오는데 오래 걸렸잖아요. 나서 드럼 들어. 드럼 들어오는데 그랬구나.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역교회도 이거 드럼 들어오는데 한 20년 걸렸어요. 20년? 드럼이 들어오기까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힘으로 아무튼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렇게 결국에는 결과도 좋지 않고 옳지도 않다. 근데 옳지 않다고까지 말하기 수도 중요하잖아요. 쪽수가 얼마나 영향력이 커요. 네. 우리도 이렇게 쪽수가 많으면은 좋잖아요. 네. 그렇죠. 좋죠. 좋은데 그게 유혹인 것 같아요. 숫자로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그게 되게 유혹이. 전 유혹이라는 우리 생각이 수가 너무 적으면 이렇게 몰살당하기도 쉽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세요. 근데 처음에 기독교의 출발은 12명의 사도로부터 시작했죠. 12명 가지고 세상을 들었다 놨다 했잖아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숫자의 힘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선교의 역사가. 그러니까 쉽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든지. 네. 뭐 숫자로. 제대로 해야 되는 거지. 방법도.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십자가의 방법이어야지 쉬운 방법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우리나라에 전파된 카톨릭도 처음에 정말 많은 고난을 받았잖아요. 순교의 피를 뿌려가면서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정착을 하고 지금까지 생명력이 유지되는 거 아닐까요? 고난과 함께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카톨릭도 실수한 적이 있어요. 이재수의 난 들어보셨어요? 이재수의 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네. 그게 제주도에서 카톨릭이 제주 목사인가 누구랑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제주도민들. 사모님 모르세요? 서영민 사모님 아니 제주도 아니 얼핏 들었는데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얼핏 들은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주 도민의 반발을 샀구나. 네, 그래가지고 카톨릭. 지금 제주도에 카톨릭 많지 않을걸요, 지금도? 많지 않아요. 교회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게 많지 않아. 카톨릭에 거기서 이제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도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하고 이제 서로 이제 죽고 죽이는 사태까지 이렇게 벌어지면서 그 카톨릭이 제주도에서 그래서 굉장히 이제 힘을 잃게 됐고 그 여파로 개신교까지 들어가는데 굉장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안티하죠. 네. 나중에 저기가 또 거기에 결정차를 먹인 게 그거잖아요. 4.3 사태. 그때 4.3 사태 때 서북 청년단이라고 북한에서 내려온 기독 청년들이 거기 제주도까지 가서 막 가담했어요. 같이 학살 저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뭐 안 그래도 안 좋았던 데다가 등을 돌리게 된 그런. 그리고 서북 청년단이 공산주의자 뿌리 뽑아야 된다. 이거 무신론자들. 그래가지고 신앙적인 열정으로 우리에게 힘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가가지고 그런 일을 저지르는 바람에 정말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된 거잖아요. 이런 거 참 주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힘으로 숫자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절대. 이거 아니다. 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뭐 자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녀 교육을 할 때도 힘으로 부모가
너 뭐 예수 믿어야 돼. 어? 음, 순종해. 막 해서 음, 힘으로 막 밀어붙이면 나중에 반드시 탈나지 않습니까? 음. 네.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부터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하겠는데, 우리가 루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그래도 이렇게 우리의 신앙과 이렇게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많이 하는데, 이 첫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됐던 루터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루터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메리카 대륙과 발견과 정복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신대륙에 기독교가 전파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 배우고 깨닫게 되는 점은 정말 힘으로 숫자로 누르려고 하고 밀어붙이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성공이고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얼마나 큰 폐해를 낳고 부작용을 낳는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 겸손과 섬김의 길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를 통해서 되새기게 됩니다. 저희가 주님의 역사를 섬기고자 할 때 쉬운 길, 빠른 길, 눈에 보이는 성공의 길을 쫓기보다는 순종의 길, 희생의 길, 섬김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묵묵히 주님 뒤를 따라 이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루터의 종교개혁 통해서도 저에게 큰 유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주에 뵐게요. 사이즈 뵙겠습니다. 목사님, 다음에 봐요. 최강호 목자님. 반가워요.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목자님. 안녕하세요. 네, 다음 주에도 봬요. 네. 네. 감사합니다.